우리가 뭐 특별한 보약 먹는 것도 아니고 좌우간 우리의 참된 보약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을 열심히 먹고 또 마시면서, 특별히 오늘 또 많이 피곤하지. 어제 먼 길도 다녀오고 또 꽃 준비하느라고 또 분주하게 또 오가면서 얼마나 또 피곤하고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만 주시면 모든 피곤한 것들이 딱 떠나가고 강건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그 교회를 잘 이루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교회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해마다 다 중요한 해요. 은혜의 해지만 2023년은 좀 더 새로운 변화가 또 있으리라 믿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엄청 잘 돼가지고 다른 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되면 그 후에 역사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잘 순종함을 인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일터에 2023년 큰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지는 역사 또한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 위한 대표 기도 이제 우리 교집사님 하셨지만 꼭 안 빼놓고 기도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 병점 지역에 모든 영혼들이 다 우리 교회로 몰려오도록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병점 지역이 다 오면 안 되겠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러한 일꾼들이 우리의 그 헌신, 수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로 모으시고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결단의 이러한 시간이 또 되어지는 것이 2023년이다. 계속 강조하는 대로 그래도 뭐 수요 저녁이고 금요 저녁이지만 우리 청년들도 그래도 한 사람씩 와서 또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계속 그 낚시꾼이 낚시 던질 때마다 다 잡힙니까? 그러면 뭐 부자 되지요. 어떤 때는 보면 거의 한너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오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말씀의 덫에, 말씀의 은혜에 탁 붙들려서 우리 후세대에 정말 귀한 일꾼들로 또 양육되어지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수고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후히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순절에 또 합당한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이제 받으시는 중에 그 대제사장의 집, 거기서 사내들이라고 하는 종교 재판소가 있어요. 70명의 그 장로들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게 대제사장이 이제 의장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 이제 로마의 정치적인 문제는 다루지 못하지만 종교적인 문제, 무슨 율법을 어겼다거나 하나님을 못 어겼다거나 성전을 못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는데,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형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광경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뒤따라 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나오는 그 내용들인데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러나 하나의 공통된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흔한 말로 애들이 쓰는 말로 뭐 했어요? 토꼈다 그러지? 제자들은 다 토꼈어요. 예수님 이거 뭐 참 뭐가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앞날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래도 또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따라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까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멀찍이. 지금 마음의 갈등이 지금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마음의 갈등이 있으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지요. 정말 칼로 무 자르듯이 딱 결단이 서야 주님을 따라가고, 그러한 믿음이 인정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단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그 편의 결정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내 편,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인하여서 위기를 면하기도 하시고 그 능력을 행사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2023년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는 해, 이제 벌써 3월 됐지요. 그러면서는 이제 머리가 좀 선언하면서도 좀 편안해질까요? 복잡해질까요? 편안해진다 생각하면 목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 그래 할 거고, 목사님 머리가 좀 복잡해지시겠는데 그러면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또 그래 할 수도 있는데, 반반해서 좀 그래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쪽에 가까우니 우리의 연약하지만 그 믿음,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보시사 능히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것 아니니까 많은 여건들이 지금 성숙이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더 늙어지면 안 되겠어. 오늘도 저 믿음의 아침에 만나서, 야, 그 아빠가 운전하시느라고 이제 힘드시지 않겠냐? 너가 빨리 운전해서 아빠 옆에 태우고 이렇게 다니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 아빠가 나를 잘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초반전에는.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아빠가 조금씩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하지, 50대 되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최 집사님이나 저나 심지어 우리 우대원 집사님까지나 또 이화 집사까지도 그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힘있게 일할 날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하여서 빨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가운데에서 후세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지금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는 정신을 팍딱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마음에 소망을 품고, 주여 내가 주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을 인하여서 학교에 가고 공동체에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러한 길들로 이끄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진행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제 이렇게 치르신 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찬미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아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이지 당연히 가야 되고 순종해야 됨을 알면서도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님도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길이길 알기에 뭐라 기도하십니까? 참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처음부터 뜻대로 어떠한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땀이 막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던지 땀이 쏟아지는데, 왜 여기 예를 들어서 칼로 착 째면 뭐합니까? 피가 주르르 흐르듯이.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심각하게 고통스러우면 땀이 피로 변한다고 그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피가 주르르 흐르듯이 땀이 막 흘러내리는 그러한 고통의 기도, 막 최후의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기도의 결과는 뭐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십자가 지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인류 구속의 구속사, 그 은혜를 이제 내가 감당하겠다. 십자가의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심으로써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 일들이 막 정점을,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십자가지요. 십자가를 향하여 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막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 이제 십자가 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한 얘기를 할 때에 제자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그러지요.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뭐 이게 좀 표현이 맞는 표현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가끔 보면요 제자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서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초를 치듯이 하는 일이 가끔 나와요. 어디에서도 그렇지. 변화산에서 아니요 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해서 막 베드로가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게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전적으로 막 감동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막 나온다고. 물론 성령이 감동하시면 생각지 못한 말도 아니지만 그만큼 준비되니까 그러한 말씀이 또 나오는 면이 있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나는 우리 적은 무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저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선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도 칭찬받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신다 할 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특별히 베드로가 더 극성을 떨었겠지요.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닭이 2번 그때에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흔한 말로 몇 번 얘기해요? 뭐 하다가 2번까지 하면 삼시세판에서 3번 하잖아요. 이 3번이라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등을 완전히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한편 마음에 좀 캥기는 것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지라 멀찍이 따라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는 거지요. 자, 우리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말하지요. 우리 이제 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 또 돌밭에 떨어진 씨,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 또 옥토에 떨어진 씨 이렇게 있듯이. 이제 이러한 믿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멀리 있는 믿음이 있고 가까이 있는 믿음이 있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 믿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혹시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도 안심하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이 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그런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어요.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냥 혹시나 놓칠세라. 더 가까이 따라가야 수제자인 것처럼 막 서로 누가 크냐 다투기까지 했던 그들이 멀리 다른 제자들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물론 이제 누가 이제 그런데 우리 세대에는 없을 것 같아. 없으리라 믿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복음에 큰 은혜를 주셨지만 혹시라도 또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다가서는 이 침범해가지고 이제 교인들 이제 특별히 교회를 탄압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제일 먼저 저를 잡으려고 저기 하는데 저는 잡혔어. 근데 성도들에게 묻는 거야. 너 이기영 목사님하고 같이 했었지? 알아 몰라? 알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빠방 나가는 거고. 모른다 그러면 그냥 저기 하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그러지 제가 모른다고 할 리가 있어요 목사님. 크게 날마다 뭐 같이 토요일마다 밥도 먹고 뭐 꽃도 같이 심고 뭐 이리 했는데 뭐 근데 몰라갖고 가봐야 알지. 근데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위기가 당하니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믿음은 멀어져 가는 믿음,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오늘 5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겟세마네 집으로 들어가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 이게 멀리 떨어졌다 하는 이 마르로덴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졌는데, 문제는 뭔고 하니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참 영으로는 가까울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충성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예천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또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교회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가 있어도 마음이 교회가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학교 끝나고 하면 평화교회 그 마루장으로 가서 거기다가 가방 놓고 거기서 한참 할 일 하고 뭐 애들 오고 놀고 그러다가서는 해질 여기야 이제 집에 들어가는, 그게 어머니도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우리도 그래요. 그 얘기를 이제 믿으면 또 새겨 들었어. 그 자전거 타고 고단할 텐데도 꼭 오는 길에 교회 들려서 또 기도하고 가고 살피고 가고. 이제 우리 이 부모와 또 우리 기성세대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56절 말씀을 또 읽읍시다. 56절 시작. 한 여종이 그를 수양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사람도 또 함께 있었느니라. 한 그 여종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 뭐예요? 그러면 이건 옛날에는 멀었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멀리 하겠다고 작정하고 불순종하겠다고 작정합니까? 뭔가 위기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멀어지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바가, 우리가 말씀으로 경성해야 될 바가 여기 있다.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살펴야 돼. 내가 주님 가까이 있는가. 어제 이 방송 보니까는요, 그 영등포 시장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참 영등포 시장이 활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이렇게 이제 도태가지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 명품 가방 같은 거 수선하는 그분이 있는데 50년을 거기서 가방 수선을 하고 살았어요. 참 얼마나 뭐 그냥 다 이제 뭐 널널해서 썼는데 명품이라 아까운 거 버리지 못하면 그걸 그냥 새 것처럼 바꿔주는 참 기술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50년 앉아있다 보니까 본드를 많이 써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시면 본드 냄새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냄새가 본드가 독한데 우리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전혀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첫날에도 못 느꼈겠어요. 그 본드 냄새를. 처음 할 때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50년을 계속 맡으니 이게 무감각해진 거예요. 난 참 그분 참 좋은 분, 참 대단한 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만약 표현을 한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죄 가운데 살라고 작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사단이 시험하고 유혹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영적 무감각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담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해요. 아담아,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을 거예요? 평소에 아담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아, 너 지금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생명과 먹으라고 그랬잖아. 왜 안 먹었어?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우리 박목사님 목소리처럼, 우리 성도들 목소리처럼 아담아, 아야 녹아날 거야 막. 우리 박목사님 애찬이 부르듯이, 애찬아, 여기 생명과 먹었죠? 그랬을 거예요.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뱀의 꾀임을 받고서는 선악과를 먹고
딱 하니까는 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고, 그래서 그때는 준엄하게 좀 부르셨겠죠. 이제 뭔가 좀 이제 아담아. 목소리 좋은 분은 정말 잘하시더라고. 하나님 목소리처럼 얘기해요. 아담아. 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하나님이 지금 뭐 멀어지고 뭐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영원히 멀어진 거예요. 영원히. 지극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내가 신앙인인지 그러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경성하여 깨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앞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겠어요? 너희가 뭘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처음 믿은 그 시간. 이 3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을 누가 지었어요? 존 뉴턴이라는 노예 생활에 노예 그 매매 하면서 얼마나 흉악하게 죄를 지었던 자가 물에 휩쓸려 죽을 위기에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래 살려주셨어요. 그 회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 첫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나고 은혜 받은 우리 믿음이나 애찬이 우리 젊은 세대는 정말 뜨거운 은혜를 한번 체험하고 주님을 모신 큰 기쁨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때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멀리 떠난 믿음이 되어버렸다.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우리는 그러죠. 인정머리 없고 저 배신하는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요?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뭐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멀리 있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럴 위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 포도나무에 탁 접붙인 가지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멀어진 것을 그저 형태만 멀어진 것이 아니고 멀어진 것을 입으로 스스로 나타내고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연약해질 때 있지요. 또 생활에 어려움을 인하여서 참 어려울 때 있지. 그러나 그때에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5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56절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제 그 여종이나 그 어떤 사람이 너 예수와 같이 있었다라고 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 때에는 그래도 멀리 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순교라도 해야 되나 막 했어요. 근데 막상 그 어린 여종 하나가 큰일이 아니에요. 여종 하나가 너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여종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입술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참 성경이 만 이렇게 기록됐다면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그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겠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것도 정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배반할 소지가, 주님을 멀리 떠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나도 참 전에 주님을 부인하는, 말로는 부인 저는 별로 안 한 것 같아. 행동으로 부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참 이제는 정말 이제 부르실 날도 멀지 않았는데, 말로는 욕심으로는 30년 40년도 살고 싶은데 모르지 내일일지도 모르는 그 날들에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여기에 부정하다 이 알레오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뭐 그저 말 한마디 했는데 뭐 나중에 내가 잘못했어요 뭐 그럼 되지 하는 그게 아니고, 딱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 순간, 부인하여 말할 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말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이렇게 보면 심지어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저주하여 이르되. 어떤 분들은 잘못해서 가면 뭐 예수님 욕했다고 뭐 그렇게 잘못해서 갈 수 있는데 그거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흔한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만일 이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내가 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고 내가 뭐 뭔 새끼? 그 말하지 맙시다. 설교 시간입니다. 내가 하늘의 벼락을 맞아 죽어도 내가, 요새 그런 분 우리나라에 한 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니 교태서 사람이 막 죽어 막 몇 명이 나가는데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인간인가 싶다고. 그런데 얼굴색은 안 변하잖아요. 우리 이제 그럼 사회적인 문제는 뭐 접어두고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 신앙 쪽으로 우리가 좀 주님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 생활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로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죄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부인하는 거, 우리도 지금 저 수요 저녁인가 뭐 고려파가 어떻게 생기게 됐어요. 이렇게 또 요새 뭐 믿음이는 또 교회 분열 이렇게 뭐 어떻게 갈라지게 됐어요. 자꾸 묻고 하는데, 이제 고려파가 갈라진 것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신사참배, 사실 만일 그 현장에 일본 경찰이 총칼을 들고 신사참배 반대할래, 찬성할래 하고 하면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찬성을 해버렸어요. 그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로 뭐가 아니다? 우상 섬기는 게 아니다. 그건 지금 우리 애국가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의식이니까 해도 괜찮다고 가결을 해버렸어요. 그때 이제 역사에 보면 딱 이견 있습니다, 반대요 하는 분이 딱 한 분 있었는데, 한국 목사님이 아니고 선교사 한 분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냥 끌려 나가고 그대로 땅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지난 뒤에 이제 그걸 따지는 거예요. 아니 신사참배 했던 그분들이 여전히 교권을 잡고 막 위세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다, 저런 분들은 좀 자숙하고 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아니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교단을 만들겠다고 나온 것이 이제 고려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저도 이제 고려파 어렸을 때는 이제 그 교회에 있었지만, 뭐 그걸 우리가 이제 뭐 판단하고 뭐가 잘못됐다, 그거 너무 심하게 또 판단하는 것도 지혜는 아니에요.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되 각자의 신앙의 문제로서 주님과 멀어졌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이 사순절의 복된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우리는 뭔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때, 지난주에 보니까는 믿음이가 갑자기 저 의자에 막 올라가더라고, 저쪽에서. 그리고서는 목사님 감나무에 싹이 나는데요? 뭐 싹이 나긴 뭐 싹 안 나서 하지. 혹시 죽었는지도 몰라. 그래도 왜 그러겠어요? 관심. 목사님이 그러면 기뻐하실 거고, 올해 싹이 안 나면 목사님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무슨 뭐 이렇게 튀어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새싹 나왔다고 그래야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뭐요? 이제 또 새봄에 대한 소망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마음에 참 소망함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학교에 서든지 일터에 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종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어떻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멀어지게 하는 마귀를 대적해서 가까이 나가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참 은혜가 감사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1절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61절 62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참 그때 여러분 저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느낀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탁 바라보시는데 아니 전혀 안 바라보신다고 생각했는데 살짝 그럼 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눈빛을 순간적으로 봤는데 딱 뭐 느껴질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전기가 통하듯이. 우리 방사님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예민하시기 때문에 딱 스쳐가는 눈빛 하나에서도 저 사람 마음에 지금 뭐가 품어져 있다고 하는 거. 이제 이 베드로가 이 3번 부인하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괴롭고 사실은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어땠을까? 우리 믿음이, 우리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는데 눈이 딱 마주쳐서 우리 우대훈 집사님 그냥 피곤해 죽겠어요. 그냥 눈이 막 감기는데 주님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막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정신없는데 이 집사님 딱 예찬이 저 평소 마찬가지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게 은혜의 기회예요. 그 한 눈빛에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어떤 신앙원 고백을 잊지 못하였어.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가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풀라이라는 것은 한탄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말씀 나누는 대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뭐 했다 그랬어요? 뉘우치고 후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슬퍼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해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됐는데 사람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결국 목매달고 하는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죠. 베드로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부활 후에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 골방에서 숨어있는 골방에서 만나 주시고 특별히 어디에서? 디베리아 해변가에서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드릴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그 순간이 생각나니까.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예수님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또 3번 부인했지 지적하려고 3번 사랑하느냐 물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사람의 생각이지요. 지금 이제 사랑에 대해 베드로는 그 마음에 생각나서 아가파오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을 할 수가. 그래서 사랑에는 또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 이 우정 하나의 친구처럼. 나는 아가파오의 사랑에는 갈 수 없고 주님은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했지만 나는 필레오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종밖에 안 됩니다. 그게 겸손이요. 뭐 되게 이제 어제 뭐 어떤 설교 제목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써놨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나 두렵지 않다. 나는 예수 믿으니 두렵지 않다. 막 강조하는 것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두렵지 않다고, 예수님 믿으니 두렵지 않다고 너무 큰 소리 치는 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깊이 있는 분은요, 입 다물고 조용히. 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참 좋은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또 연합하기를 힘쓰고, 주님이 다 지금 딱 베드로 보신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통해와 자복이 나와지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이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때까지 그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왜 우리가 후대들이 그 믿음을 보면서 아휴, 예수님은 바로나 달리셨지 거꾸로 매달려 베드로 순교했으니 참 불쌍하고, 아휴, 끝까지 부인하고 그냥 있는 거 잘 먹고 살다가 그냥 편안히 가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의 은혜입니까? 아니지요. 주님과 마주친 그 눈 가운데서 통해 자복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사순절을 지내 행하여 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시 주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서, 혹시 주님께 멀어진 것이 있다면 주님의 눈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